아멘. 감사를 표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놀라고 잘 반응을 하고 감사를 잘하고 감동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얻어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야 오늘 맛있다, 정말 너무 맛있다,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찬 투정하기보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좋은 반응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찬 투정을 하면 뭐 왜 이리 짜냐, 왜 이리 맛이 없냐, 왜 반찬이 없냐 이러면 내일 또 반찬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준비하면서 인간아 네가 해먹어라, 네가 해봐라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잘 나오지만 먹으면 여러분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더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교회 식당에서도 밥을 먹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반찬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힘이 나고 힘을 내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그런 음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경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야 멋있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그런 감탄을 하고, 또 헤어스타일을 바꾼 사람들을 보면 아 예쁘다, 헤어스타일 바뀌네, 멋있다, 짧은 머리가 어울린다,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도 말을 안 해주니까 머리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눈치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머리가 길던 사람이 짧게 깎으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어디서 했어, 그러지 마시고 이쁘다, 멋있다, 잘 어울린다, 이제 이런 반응, 좋은 그런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표현하고 반응하고 감동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지지를 더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 잘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을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자, 그래서 눈을 감는 거지, 사실은 이게 원래는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이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이 막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고백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러고 절기를 정해놓고라도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감사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선은 감사를 받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행복한 느낌 속에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또한 행복한 삶이 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받는 사람,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는 여러 사람 모두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또한 따뜻하게 가깝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감사의 신비한 힘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신비한 힘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감사의 힘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쫓겨나가지고 그랄 골짜기에서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것이라고, 자기 우물이라고 내놓으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그런 일입니다. 이삭도 나름대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양보하고 물렀습니다.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울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지만 양보하고 물러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색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지은 것은 일종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으나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음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랄 목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우물도 자기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다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도 또 양보하고 물러섭니다.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싸움이 일어날 상황이지만 참고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고 물러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신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것도 일종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싸워 우물을 지킬 수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 있음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세 번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두 곳보다 넓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서도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랄 사람이 사는 곳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든지 아니면 이곳은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에 틀을 잡게 하시고 여기서도 우물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르호봇이라는 이름 지은 것 분명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분이나 양보하고 물러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셨다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기 힘든 이곳에도 우물이 나오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싸우고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양보하고 물러서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되어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 르호봇의 감사는 에색의 감사와 신나의 감사의 이런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사니까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자 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주 계속 변함없이 우리가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으면 됐지 않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기까지 정하여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저 멀리에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감동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병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음을 입으면 어디 가서 판결을 받는가 하면 제사장이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됐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 동네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몸이 깨끗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는 것입니다.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9은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사 받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사 받으려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9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왜 9명 인사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의 감사 인사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이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 9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병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병이라고 진단되어질 때 그러면 가족들과 격리되어져야 됩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 왜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이 나병의 취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감사는 고백되어야 되고,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고백될 때 비로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온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는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얼마나 감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고백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정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복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게 하고 복에 머무르게 하는 진짜 지혜로운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었던 문이 메인 것이 열리게 되어지고 착고가 풀리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 메인 것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터전이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에도 보면 요나는 니느웨를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큰 물고기 속에 그는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밖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하여금 요나를 밖으로 내보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목매어 부르짖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텅 빈 손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취라고 그럽니다.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원하는 것을 손에 붙잡지는 않았지만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취 감사고 선취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취 신앙, 선취 믿음, 선취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축복을 향한 과정임을 알면 우리가 먼저 선취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환자가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피난물 나는 그런 지옥 훈련을 견뎌내는 것은 메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 내내 땀을 흘리는 것은 가을에 추수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이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막 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을 그는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암울한 상황입니다. 사방이 갇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결국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상급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과정이 축복임을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억 원이 땅속에 있는데 파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떤 바위가 나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 여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저스 여사는 영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는 삶을 사지 않고 고아들, 버림받은 아이들, 지체 부자유단, 그리고 불우한 아이들을 위하여 마중물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늘진 곳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금 운동으로 나온 돈을 모두 그늘진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감사장을 수천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천사 같은 여인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감사장을 받을 때마다 소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약에 빠져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구름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이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나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일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로저스 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가장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때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돌보지 않으시면 내 수고와 노력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내 재산, 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엇이게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부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잠을 자지 못하면, 불면증에 걸렸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에베네셀의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지금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남다른 배짱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양과 같이 미련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의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순 안티 람바 노마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짐을 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선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풀으실 더 풍성한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풍차가 돌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감사를 더욱더 표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은혜 입은 분들에게 여러분 작은 감사라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이 표현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아홉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그 아홉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그 아홉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 감사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려운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을수록 감사를 잘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사 신앙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감사의 삶,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제를 다음 주에 두고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입은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를 인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아버지,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선치 감사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은혜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며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마누엘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아홉이 아니라 찾아와 인사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사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신 사랑,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현재의 고난 중에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이 감사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